카톨릭 신부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를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 일하다 하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때가 지나 배고픈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에 싸온 제자 중 한 아이를 데리고 오자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들어 축사하시니 그제서야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어 들고 함께 까먹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으므로 축사하사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함께 먹었으므로 이 아이처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여기시는 분은 믿음이 약하여 아직 세상 상식으로 보는 자기 이성의 지배가 중심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믿음 없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부의 이야기는 전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에 갇혀있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기반에서 해석하려 하면서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 신화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표적을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미처 꺼내놓지 않았던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병이 치유되는 심리적 경험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적이고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체험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인간 이성을 신봉하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이성으로 과학적 사고로 거론하면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과 기사와 가르침은 결코 사람의 이성과 과학적 잣대로 또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도 도달할 수도 결코 없는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만이 깨달음으로 참으로 알게 되는 비밀이요 은혜로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표적만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베풀어 주신 대규모적인 기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만찬과 연결되는 표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먹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성만찬과 연결되는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의 공급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이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뒷받침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장에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는 본문 내용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또 이어서 22절부터 6장 끝절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라고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헷갈릴 수도 있겠으나 사복음서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와 다 같은 한 호수를 이름하는 호수입니다. 이렇게 이 호수를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시기는 또한 유월절을 앞둔 시기이다 보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속속이 모여들고 있는 터라 큰 무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식사 때를 지난 것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빌립은 빠른 뇌회전력으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8개월 동안 다 모은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 큰 무리들을 때를 지어 잔디에 앉히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신 후 나눠 먹게 하시는데 무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이라고 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여기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사람들이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고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고 예언을 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만나의 이적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동일시하며 자기들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피하여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는 자기 조상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구출시켜 주었듯이 그 선지자 메시아 예수님을 식민지 하에 놓여있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해 줄 왕으로 삼으며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여기고 붙들려고 한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으로 잘 증가하고 계십니다.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떡이십니다.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자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하면 여지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대상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능력 있는 신으로 여기며 쫓아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하는데, 배는 곧 떡이란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얼마나 자기의 배를 위하여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신을 찾고 신을 좌지우지 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깊은 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란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떡이 없는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심은 낮추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심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먹거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불순종의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지, 얼마나 죄의 뿌리가 지독하게 깊은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광야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직면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먹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떡이 풍부한 애굽에서 왜 광야로 이끄셨는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이제는 모세의 옛 언약으로 모세가 주는 떡을 먹고서는 다 죽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효력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세가 주는 떡을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곧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니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이며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살을 주시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매달려 죽으신 후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는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시고 나의 죄의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것이며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살려 일으키셔서 영생의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먹거리를 찾으며 애쓰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비천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살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먹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꼭 붙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요 하나님의 자애이시요 하나님의 인자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를 먹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 더 단단히 견고히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저희로 먹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땅의 먹거리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떡 영원한 먹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